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봤었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 즉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방에 안 된다고 했어요.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그런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뜻입니다. 카리스마. 자, 우리가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누군가 강력하고 또 터프하게 사람들 분위기를 이렇게 쫙 끌고 압도하는 사람을 카리스마 있다라고 하는데, 그 카리스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카리스마의 본래 뜻은 바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그래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카리스마라는 말은 성령의 선물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성령이 뜻대로 각 사람에게 선물로 은사를 나눠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와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이렇게 해서 9가지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가 9가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7가지 은사들이 나오고, 에베소서 4장에도 5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제가요, 청년 때 은사 테스트라는 걸 해봤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무려 27가지나 은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에 나오는 은사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들 중에 몇 가지만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은사가 없는데 라고 절대로 낙심하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성령님께서 다 은사를 주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은사가 없어요 이런 말씀하실 게 아니라 나에게도 은사를 주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은사라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갑자기 받는 그런 은사들이 있는가 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재능이라는 게 은사로 쓰임받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이 은사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요, 사람이 그냥 잘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게 이게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은사를 받으면 잘하는 것과 더불어서 영적인 영향력, 그런 것들을 끼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을 보면은요, 이 바디워십이라는 거를 잘하잖아요. 바디워십 뭔지 아시죠? 이제 음악 다 찬양 틀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율동은 아닌데 그것보다 더 수준이 높은 건데, 아무튼 그 음악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팔 이렇게 휘젓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자, 이게요, 저같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무식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음악에 맞춰서 흔든다고. 그거 아닙니다. 바디워십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저같이 모르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나 그런 말을 하는데, 저한테도요, 그런 무식함이 깨어지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청년을 제가 보게 됐는데, 제 예전의 교회에서요. 지금은 그 두 분 다 이제 전도사님들이 되셔서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는 그 청년들이셨어요. 근데 그 두 청년이 바디워십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요. 요새 학생들이 쩐다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쩐다? 쩔었다? 진짜 제가 그 두 분이 하는 걸 보고, 그 두 청년이 하는 걸 보고 진짜 넋을 보면서, 쩔어가지고 넋을 놓고 봤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 청년들을 보면서 청년들이 잘한다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막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아주 푹 젖어드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한다라는 이 생각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청년들도 다 잘하는데 유독 그 청년들만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이게
은사를 받으면 이게 좀 더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말이 청산유수에 막 볼륨 조절도 너무 잘하시고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 말이 어눌해요. 그리고 발음도 부정확해요. 그리고 이게 발성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분들의 기도를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은 막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속으로 아멘 하면서 같이 막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은사를 받아서 그래요. 은사를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이게 은사로 섬길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바로 그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은사를 받아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래요. 왜요? 마지막 부분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 능력 받았다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잘해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는 것도 좋죠. 그러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닌 나만 드러난다, 내 이름만 높아진다, 그럼 여러분 그거는 완전히 실패입니다. 그건 실패한 거예요. 반대로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줘요. 하지만 나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그거야말로 대성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섭섭해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모르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이야말로 정말 그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구나, 이것을 분명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유익이요? 누구의 유익이요? 바로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이해되셨죠? 공동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와 동일한 말씀이 에베소서에도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다 다르게 주신대요. 무엇을 위해서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 즉 섬기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성도들끼리 서로 섬기며 은혜를 끼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을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섬겨라. 자, 그래서요, 여러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고 더 주시고 풍성하게 주십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제가 저번에요,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은행 신용카드가 있으면
여러모로 편리한 점이나 혜택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 은행이 워낙에 깐깐해가지고 발급을 잘 안 해주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가 오더니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겠다고 다짜고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사기는 아니고 진짜 발급을 해준 건데, 그것도 최고 좋은 신용카드를 발급을 해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거기서 신용카드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됐는데, 이 목사님은 그냥 그렇게 수고도 없이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뭐 때가 맞았고 운이 맞았고 마침 담당자도 바뀌고 뭐 이렇게 운이 좋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보니까요,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은 잘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카드 딱 받아가지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쓰시는 분이 아니라 그 카드를 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베푸고 섬기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그 목사님께 이걸 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섬기는 사람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물질은요 은사입니다. 은사.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흔히 돈이나 물질을 복하고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믿음 좋으면 복 많이 받아서 돈이나 물질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돈이나 물질이 복을 재는 척도라면 그럼 우리는요 복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돈이나 물질도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다른 이들을 섬기라고. 그래서 잘 섬기면 하나님이 더 그 사람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돈이나 물질만이 아닙니다. 다른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고 덕을 세우고 이롭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섬기면 은사를 더욱 풍성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분명히 되셨죠?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그런데 이 쉬운 거를 제대로 정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기고 폐단이 생기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무슨 오해요? 많지만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은사와 의무를 혼동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서 못해요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찬양의 은사가 없어서 찬양을 등한시해요. 나는 섬김의 은사가 없어서 섬기는 것도 안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전도도 그렇고요, 찬양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고, 이거는 꼭 은사를 받아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하는 본분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전도, 찬양, 섬김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은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은사가 없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는 거예요. 아니, 은사가 있어서 전도하고 은사가 있어야만 찬양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으니까 전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좋으니까 찬양하는 것이죠. 당연히 은사가 있는 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전도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더 전도를 잘하실 것이고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더 찬양을 잘하실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또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못한다고 내뺄 게 아니라 하시면 돼요. 해보세요.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또 될 때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늘상 하시는 말씀이요, 처음부터 우리가 장로였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구역장 맡기시길래 막 당황스러워했지만 그래도 아멘하고 순종하셨대요. 그렇게 시작을 하셨대요. 근데 지금은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잘하십니까? 베테랑들이시죠. 은사가 없다고 할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면서 감당하다 보면은 또 은사를 주십니다. 물론 진짜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진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요. 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저한테는 이걸 은사라고 해야 될지 정말 놀라운 재주가 있습니다. 무슨 재주냐? 뭐든지 제가 손만 대면 망가지는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 집에서 전구가 나갔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해보겠다고 전구를 갈아 끼는데 전구를 깨트리질 않나. 전구만 깨지는 게 아닙니다. 그 소켓도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는 아르헨티나에 살았을 때는요, 아르헨티나는 희한하게도 웬만한 그런 화장실의 변기가 물이요, 이상하게 벽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밖으로 안 나와 있고요. 물론 새로 만드는 데는 이렇게 다 요즘처럼 돼 있는데 꼭 그 벽 안에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물이 좀 이상한 거예요. 변기에 물이요. 그래갖고 제가 좀 고쳐보겠다고 그걸 다 뜯었어요. 그래가지고 손을 집어넣어갖고 하는데 거기가 그 기계가 망가져 버린 겁니다. 그 벽 안에서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다음날 플로메로 불러가지고 거기 벽 다 부수고요, 그 다 고치고 다시 그 세라믹도 깔고 막 그런 대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제가 집에서 좀 뭘 고쳐보겠다고 하면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냥 우리 막시모한테 부탁하자고. 그래요. 자, 저 같은 사람은요,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게 아마 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지요? 자, 해보려고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면 이거는 내가 섬길 자리가 아닌가 보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다른 부분에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미리 처음부터 겁먹고 빼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해보면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근데 또 안 되면 이 다른 은사, 다른 자리에서 섬기면 되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막 빼지 마세요.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면 일단 한번 해보시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또 기도하시면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는 게 덕을 세우는 것이지만 은사가 없더라도 믿는 자들로서 해야 할 의무, 본분은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요, 찬양의 은사가 없어서요, 저는 섬김의 은사가 없어서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아멘 하면서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라면서 우리는 그렇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게 첫 번째고요. 자, 또 두 번째로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생기는 또 다른 아주 심각한 폐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은사의 계급화입니다. 계급화. 이 카테고리사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은사가 더 높다, 더 좋다, 어떤 은사는 저기 조금 약한 은사다, 이런 식으로 은사의 서열을 매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요, 서로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은사에 따라서 사람마저도 서열을 매기는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믿음도 좋고 영성도 크고, 또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별로 막 이런 식으로 계급화를 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누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그거를 막 보면서 서로 막 장기자랑하듯이요, 자기가 받은 은사를 막 보여주려고 막 혈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막 저쪽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지금 예언을 받았다고 막 말하고, 이쪽에서 막 일어나서 막 방언 받았다고 막 방언으로 얘기하고, 이 막 무슨 경연대회도 아닌데 서로 자기들이 받은 은사가 더 센 거라고 막 자랑을 하면서 막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막 혼잡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고급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급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을 막 무시하는 일도 벌어지고요. 은사를 통해서 서로 섬기고 교회를 세우라고 했더니만 오히려 교회를 더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사는 성령님이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 같이 돌보고 섬기라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는 로마서 12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우리 좀 보면은요, 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성도들이 은사를 받았는데 다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이 주시겠어요? 그 사람의 성품, 성향에 맞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 모여서 한 팀이 되는 겁니다. 한 팀이 돼서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다 손이 되겠습니까? 다 발이 되겠습니까?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 되고 누구는 어깨가 되고 누구는 다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 모여서 조화를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하나인데 다 손이 막 여러 개 머리에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괴물이죠, 괴물. 그건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운동 경기도 그렇잖아요. 축구나 배구 같은 팀 스포츠를 보면은 다 공격만 하면 수비는 누가 해요? 이게 다 각자의 포지션, 역할이 있으니까 그 자기 포지션에서 이렇게 만나서 하나가 돼서 팀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때 골키퍼보다는 공격수가 더 중요하다. 공격수보다는 수비수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중요한 포지션들이고 다 같이 하는 하나의 팀이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인 겁니다. 더 좋고 더 귀한 은사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은사로 서로 섬기며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를 이뤄가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은사가 더 좋다고 하면서 막 자랑하고 무시하고 뭔가 막 신비한 것만 막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은사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한 몇몇 은사만 거기에만 막 다들 몰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어요. 선물이라고 딱 줬는데 이 선물은 별로다라고 하면서 다른 거 바꿔달라고 하니 선물 준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세요. 더욱 큰 은사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진짜 큰 은사를 구하라고 하는데, 자, 그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 큰 은사가 뭐예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면은요,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목소리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니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가장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래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죠. 성령이야 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진짜 큰 은사인 사랑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 각자 생각해 봐야죠. 이런 저런 은사는 다 달라고 하는데 정작 제일 큰 은사인 사랑은 놓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잘 생각해 봐야겠죠. 다른 건 은사 받아서 잘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못해가지고 교회의 하나됨을 망가뜨리고 예수님의 몸을 아프게 만든다면 다시 기도해야죠. 그러면서 성령 충만 제대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이게 여러분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조엘 신학생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역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앞에서 설교하고 찬양 인도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쉽더라고. 정말 어려운 건 사람이에요, 사람. 관계라고, 관계. 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설교나 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게 쉽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정말 사람을 대하고 사람과의 관계적인 이런 부분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같이 사랑이 최고다 이런 말씀 듣고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그래, 내가 진짜 사랑해야지 해보는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한두 번은 좀 하겠어요. 한두 번은 좀 참아주겠어요. 근데 또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막 뚜껑이 열리면서 이제 화를 내든지 아니면 시험에 들든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게 내 힘으로만 해서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만. 여러분, 내 힘으로만 하면 안 돼요. 한두 번은 해요. 내 힘으로 하면은.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우리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뭐라 그래요?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사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내 힘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사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좋은 은사, 제일 큰 은사인 사랑을 구해야죠. 사랑.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특별히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구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